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같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제 고난 주간 우리 첫날인데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24시간,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번의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마지막 그 하루,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하루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후 만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 하루의 그 사건을 6번으로 나눠서 이제 시간별로 나눠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사건을 좀 집중하려고 하고,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는 이 만찬 마지막 이 최후 만찬을 이제 4번의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그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이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그 만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6번으로 좀 나눠서 우리 이제 최후 만찬을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만찬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했는지, 오늘도 우리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했는데 그 어떤 것을 이제 찬미했는지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이죠. 최후 만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의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얘기한다면은 오늘이 이 권위의 날이죠. 이제 하루하루마다 주님의 이 종려나무가 끝나고 종려 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권위의 날입니다. 그래서 왜 권위의 날이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 무화과를 갖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면서 정말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세요.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권위의 날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화과가 뿌리서부터 말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래서 성전의 그 장사치들을 뒤엎어버리는 그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권위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갖다가 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탐욕의 그러한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 청소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제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권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12절 26절에 이런 사건, 그리고 또 마감을 중심으로 제가 합니다만 다른 사복음서도 연관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이제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건에서 교훈을 좀 찾기 원하는데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이제 2명을 보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제
보내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먼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해요. 제자들로부터 이 만찬에 대한 요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 주님이 이제 만찬을 하시겠습니다만, 만찬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양을 잡는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은 이제 일거수일투족 뭐 어떤 또 주님의 모습도 보이지만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뭐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성전이 얼마나 이 웅장하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하면서 막 자랑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막 이렇게 뭐든지 잘 관심 많아요. 뭔 일을 말하면은 주님이 막 쇼킹적인 답변들이 막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가 막 나오니까 제자들은 이제 뭘 할 때마다 이제 관심이 참 많은 거죠. 이제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먼저 묻겠죠.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게 준비하기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가 우리가 첫날, 우리 첫 시간, 우리가 24시간 첫 시간의 첫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배워야 될 교훈이 이 주님의 이런 묻는 호기심을 비롯해 가지고서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묻는 이 자세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랑 이렇게 키울 때 답답한 게 뭐예요? 너 뭐 할래? 그러면 생각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어? 아무 생각 없는데요.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뭐냐면 좀 이렇게 나서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관심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그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답답하실까? 주님의 이런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가 예쁜 것은 베드로는 꼭 먼저 나서기를 좋아해요. 묻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 쳐요. 그리고 열정이 앞선 나머지 지식이 없어서 열정이 앞선 나머지 사고를 맞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수습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해나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저 주님 앞에 뭐냐면 일도 저지르고 저 주님 앞에서 뭐냐면 좀 이렇게 막 자기의 소원을 갖다 막 아뢰기도 하고 또 뭐냐면 막 그냥 뭐 좀 달라고 좀 이렇게 좀 안달복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좀 나서서 묻는 좀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좀 묻고 심지어 뭐냐면 하나님 좀 나를 통해서 좀 주의 뜻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별 새벽 집회 고난주가 하는데 새벽 집회 한대 뭐 특송하는 거 특송 한대 몇 장이야 뭐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서서 주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합니까? 먼저 묻는 이런 자세.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왔던 윌리엄 블락이라는 그 선교사, OMF 선교사가 생각이 많이 나요.
신대원 때 그 모셔가지고 이제 수련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하는데 그분은 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어디로 가오리까?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합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정말 수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서 알고 봤더니 주변에서 자꾸 한국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목회를 했냐면 한국은 이미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이 70년대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그냥 빈터에다가 천문만 쳐도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나라인데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하리까? 이런 나라에 와서 뭐 하리까? 했더니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네가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한평생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도는 다 주제별이고 다 부흥의 위주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강해 설교가 뭐고 말씀에 따라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 아주 샘플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뭘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뭘 원합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무슨 기도를 하오리까? 우리 하루에 스케줄이 얼마나 많아요. 뭘 해야 될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첫 시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첫 시간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주님, 나았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에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너희 가운데 18절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얘기를 해요. 만찬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정말 이 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이런 자리입니까? 근데 판다는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냐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뭐냐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식사하던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 차례가 딱 되니까 뭐냐면 내니까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 뭐냐면 내니까 그래요. 근데 이미 요 내니까라고 말하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요량으로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이미 은을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팔 생각으로 돈을 이미 다 받아놨는데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뭐냐면 내니까 그래요. 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가룟 유다만 우리 지목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룟 유다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우리가 이걸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예수를 판 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니까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은 자예요. 동고동락한 자예요. 2명씩 파송해 가지고서 복음 전도하면서 주님이 파송했을 때 함께 순종하면서 정말 유대 땅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 가운데 그래도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았죠. 뭔가 주를 위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마지막 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유다는 뭐예요? 변한 게 없어요. 심지어 속여요. 심지어 탐욕의 종이 돼요.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질 않아요. 그 마음에 부딪히질 않아요. 마음에 부딪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변했냐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변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냐 이게.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내니까 많이 주님 앞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 한 주 또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냐 이거죠. 얼마만큼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다못해 못하면 다른 제자까지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최소한 그래도 이래도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하시는. 그러나 유다는 뭐예요? 내니까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러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하며 사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머리만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이 마가복음에 안 나와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서로 뭐예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으뜸되고자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는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곳에서도 서로 좌의정 우의정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제자를 싸워요. 그러자 주님이 발을 씻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으뜸되고자 하는 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죄.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뽐내는 그 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먹고 마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다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했을 때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우리 으뜸되고자 하는 나의 이 죄성,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와도 서로 연결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리 제자들처럼 으뜸되고자 하지 말고 우리들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에 그래도 예쁘게 반응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석에 앉아요. 일자 테이블이 아니라 디귿자 테이블이거든요. 디귿자 테이블에서 우측이 상석이고 좌측이 하석이에요. 근데 그 말석의 제일 끝에 누가 앉아요? 베드로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 만찬을 할 때 그 모습이 주님 품에 기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말석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지만 억지로라도 말석에 앉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만찬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초점은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라는 그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근데 나의 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그 십자가가 새 언약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새 언약의 피를 흘리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구약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왜 나를 죄 사함 받게 하고 나를 의롭다함을 받겠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 뭐가 주어져요?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와요? 새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새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새 계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계명을 잃어버리면 새 언약 백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숨 넘어갈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죠.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죠. 뭐하러 젊었을 때, 하루 젊었을 때 왜 믿게 합니까? 왜 그 은혜를 왜 주겠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새 언약 백성 삼으셔서 새 언약 백성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새 언약 백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를 사랑하되 요한복음 13절에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느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요. 이런 나를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나에게 정말 관심 있을까요? 관심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새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변치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심지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팔자라고 할지라도 판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그게 새 언약 백성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 언약 백성 삼으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정말 나를 영생을 위하여 살을 뜯기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이렇게 귀함에 주님, 내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내가 경험했는데 그 사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뜯기신 것처럼 주님 이 몸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다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내 삶을 통해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첫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사랑하리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리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이 이 새벽에 주 앞에 정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